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 때가 있다. 이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 그러면 온전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전체를 봐야 전체를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증거하는 건지 잘못 증거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인 속한 사람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고 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전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말씀에 온전하게 되고 비유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고집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걸 고집을 해.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고 자라 그래요. 척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가 틀린 자야. 온전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 진리에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성경 자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그림자야. 생명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그 예수님 선이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삶 자체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게 선악 구분이 아니고 예수님 삶 자체가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책에 있는 이 말이 살아내게 하신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살려내는 거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살려내지 못하면 입술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죠.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듣기 싫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왜? 들려줘도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어요. 못 들죠? 눈을 띄워줘도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들리게 해줘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고집하면서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4장은 말하자면 척도야. 자야. 왜 그 하늘을 보여줘야 되느냐. 계시록 4장을 우리가 보면은 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보좌를 베풀고 하나님이 계시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또 7 등불이 큰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더 나가서 4 생물이 있고 4 생물 중에 많은 눈들이 있더라. 이걸 봤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봤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죠. 아주 그 아멘을 잘해. 그리고 아멘을 유도해요. 아멘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4장을 누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아멘 하려면 자기도 올라가서 봐야 틀림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틀림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아주 예의범절이 보지도 못하면서 아멘 그러죠. 보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틀림없다 이거야. 내가 본 거하고 똑같은 애요. 제가 본 거하고 딱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이 보좌를 베푸는 게 이게 캐논, 척도야. 잘하는 얘기예요. 왜? 보좌를 베풀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자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봤을 때 자기하고 똑같아야 구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아유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아? 또 이래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모자라는 사람이야. 자기와 같게끔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계시록 4장은 바로 이것이 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척도라고 하고 이게 캐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조화롭게 자 하나님이 떠나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떠났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면은 인생들은 무질서하게 돼요.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무질서한 신앙생활이고 무질서한 믿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최고냐면 수가 많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최고야. 그렇잖아요. 어느 조직에도 보면은 우두머리가 없어지면은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질서가 깨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두머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니까는 조화롭지 못하잖아.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가 질서와 조화가 무너졌냐면 사람들의 영혼이 무질서해. 영혼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봐야 무질서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질서 없게 무질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영혼이 무질서한 사람한테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질서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딱 설명을 못하면 무질서하게 들은 거죠. 그래서 입에서 이 말 저 말을 막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질서가 없어. 그 말 자체가 조화롭지 못해. 그걸 세상에서 무질서하고 조화롭지 못하는 걸 가지고 뭐냐면 어서 주워들은 소리는 많아서, 어서 주워들은 소리는 많아서 질서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화롭지 못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데 조화롭지도 못하는데 같이 거기서 꿍짝 맞춰서 꿍짝이 맞아. 그러면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박한 목자를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개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개판이니까 계시록 4장을 통해서 개판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판치냐? 저 이방인 불신자가 개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개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질서가 없고 조화를 못한 것은 이거는 이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이 됐어.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고 발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무심하는 말 속에 보세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질서가 다 무너져서 복잡해. 그렇죠? 나 요즘에 복잡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러죠? 그냥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지 내 삶 자체가 너무 복잡해. 이렇게 복잡하면 찾아오는 게 마음의 근심, 걱정. 그러니까 복잡하다. 질서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위로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복잡한 사람을 치료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요새 정신과 병원 가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정서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 질서가 잡히고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영적으로 내가 근심이 없고 영적으로 걱정이 없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 믿으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염려가 있는데 애써서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는 마음에 내 영혼이 무질서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사람을 염려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영혼을 조화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따위로 해놓으니까 결과가 그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봤다 그러고 뭐가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뭐 몇 년도 며칠 뭐 세상이 망가져진다 뭐 한다 뭐가 뭐 이따위 예언한 건 다 술개 이거는 존바치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그건 제가 목을 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를 뭐냐면 내게 준 평안을 저들에게 주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면 질서가 잡히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조화를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무질서한 것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예요. 어지러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건 질서가 잡히면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어디 가면은 질서가 없는 데 가면은 화평하지 하고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죠. 그건 왜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냐면 서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막 하다 보니까는 돗대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묵상해보라는 거,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질서를 세우고 혼자가 그렇게 질서 세워주라는 얘기죠. 그거를 무슨 하나님이 그 24장로를 세우고 뭐 영을 세우고 내생을 이거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당신은 24장로, 당신은 7영, 당신은 내생물 하면은 기분이 또 업되죠. 어깨 벌어지죠. 그 폼이 무슨 폼? 그렇죠. 그 폼이 몰각하잖아요. 몰각하게 생각했잖아. 몰상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바로 뭐냐? 지난번에서 거듭나야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죠? 거듭나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 그랬죠? 이 천지는 말 그대로 풀면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이 의미는 바로 뭐냐? 속사람이야. 하늘은 땅은 겉사람이야. 자, 이것도 이제 언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원어의 본뜻을 찾아내. 그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혼이에요.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격길로 나가니까 그런 건 상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영과 혼이 붙어서 말한 게 없어요.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한 거야. 영 따로 혼 따로. 근데 의미 부여를 해서 영혼 구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성도들은 또 머리에서 쥐나죠. 쥐나는 거를 쉽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면 자기도 이해를 못한 거야. 어렵게 가르치면 어려운 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제가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웃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데 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명강사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걸 아주 쉽게 가르쳐.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쳐. 그러면 듣는 학생 못 알아듣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건 여지껏 어렵게 배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 가르치는 사람이 어려워. 그냥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말 막히면 할렐루야? 또 말 막히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또 예절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준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내내 아멘만 하려고 또 준비해. 아주 우습잖아요. 그렇게 길들여 놔가지고.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이 성경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뭐랬다. 그것도 맞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천지는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말씀도 거듭남이죠. 네.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거듭남이죠. 네. 그렇죠? 계시록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하늘 땅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자 성경을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이 무질서해. 하나님 볼 때 아주 질서가 없어. 아주 개판이야. 그러면 질서 없고 개판은 쓸어야 돼, 안 쓸어야 돼요?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다 쓴다 그랬잖아요.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쓰는 거예요. 그 심판이야.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미리 설명을 했어요. 미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혼돈, 공허가 무질서죠. 또 설명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맞아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저건 또 무슨 소리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혼돈이 됐잖아. 그리고 공허하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돈이 됐다는 얘기는 자 삶 자체가 무질서한 삶을 샀기 때문에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이라는 건 삶이야. 이 삶, 라이프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라이프들이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진리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땅이 혼돈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공허하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떠났죠? 그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자체를 혼돈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허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 혼돈과 공허하다는 얘기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죠.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혼돈하고 뭐하다? 이렇게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들의 삶 자체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영혼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그들의 생활 자체는 거짓이고 악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악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짓을 참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야. 무슨 뭐 악한 이 말을 했다고 악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악이고,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악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걸 악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을 읽어대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어둠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질서를 보여주고 조화를 보여줬더니 질서와 조화롭게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4장은 이것을 영혼 상태를 조화롭게 해주고 질서가 무너진 걸 질서를 세워주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야. 그걸 갖다 사람을 하나 갖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 혼돈되고 공허한 영혼이 빛이 돼요? 당신은 24장로 세웠더니 짜자자자잔 빛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고 자기가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빛이라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 삼령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빛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저 말은 저 뜻입니다 해가지고 빛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러잖아요. 무슨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빛낸 얼굴들, 그렇죠? 또 우리 회사를 빛낸 얼굴들, 웅변을 해서 빛냈어요? 학교에서 빛낸 얼굴들은 예를 든다면 어느 그 전국체전에 나가서 무슨 육상에서 금메달을 받아와서 빛낸 얼굴이라 그러죠? 대학을 무슨 뭐 요즘에 뭐 스카이대라 그러더라고요. 스카이대를 다 들어가서 그 들어간 애들이 그 학교를 빛낸 거죠. 그렇죠? 예. 맨날 빛의 사자 불러서 빛낸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그 회사에 무슨 뭘 발명을 해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상품을 팔아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빛낸 거죠. 그러면 너희는 빛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게 빛이들이죠. 오늘 한번 생각해봐.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세상이 이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둠을 밝히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빛을 덮어버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잖아.
그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복음성가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대로 참 아름다워라 하루 졸려. 근데 거기다가 가스펠이나 뭐 이런 거 가서 세상 곡을 집어넣으면은 흥겹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세상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를 본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노래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노래 가사말에 곡에 들어오죠. 그러면 세상이 소송시켰죠. 소송 당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금에다가 자꾸 들어오잖아. 뭐라 그러냐면 그 구실이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면 된다. 에? 뭐 이게 단상에서 와가지고 뭐 백댄스하고 머리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돌리면서 이 말만 해야 돼.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뭔데? 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말하자면 방주에 구멍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다 덮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빛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에레미야 때도 그런 거예요. 그걸 한 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4장 20절. 자, 에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 네, 악을 행하는데 아주 지각이 있대요. 선을 행하는데도 무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이 없어. 선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는 즉 거기 빛이 없으면. 없다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무질서 하나님이 떠나면 무질서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조화를 이루시는 거죠. 계시록 4장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에레미야 3장 14절 15절에 마음의 합한 목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마음하고 목자하고 하나 돼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마음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다면 살아내는 게 받은 거야. 이르잖아요. 되고 제가요 말씀을 언제 받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 받지 않은 사람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신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 됐죠? 하나님하고 하나 됐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로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주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상태냐, 이걸 가지고 연구들 많이 해서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또 해놓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야.